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 지체들이죠.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 과정에서 지체들을 위로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아주 진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전체에서 바울이 겸손과 지체들을 사랑한 사랑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하고 고난 가운데 처한 바울의 사도권들을 공격하는 거짓 선생님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정말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어떤지, 또 불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신자의 물질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구제가 연약한 지체를 구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것을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해가는 그러한 이 성도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죠. 이런 고린도 후서는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고린도 후서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100여 년 동안 버려졌었어요. 고린도 이 지역은. 근데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 주전 44년에 재건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주후 50년간인데, 당시 고린도의 인구는 8만 정도였는데, 이 8만 정도였는데 엄청난 이 젊은 이들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있는 문명과 문화가 발전된 이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빠르게 성장해서 제국 내에 정말 알렉산드리아 로마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상업 도시로 부각되었고, 경제적인 어떤 스포츠, 유흥, 또 여행 산업, 또 다원주의, 물질주의,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화들이 막 발생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부러움을 사는 지위도 누렸으며 로마 제국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유명해지면서 고린도인은 어두운 영적 면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고린도의 인구가 상당한 비율이 노예가 많았습니다. 노예가 많았고 노예들을 팔고 사는 노예 무역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해서 정말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음란. 그래서 여자들이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한 이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무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왔을 때 거기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바울이 쓰고, 고린도를 떠난 지 3년이 지날 무렵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를 방문을 할 때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냥 정말 사도가 아니다, 정말 정통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사도권을 권위를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서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에 방문하기에 앞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였고요. 아마도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죠. 이런 배경에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를 쓰면 11장 전체를 다 11절 다루지 않겠지만 이 고린도 후서 잠깐 11절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 또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고난이 무엇인지, 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또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이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 대부분 많은 야곱이나 요셉이나 뭐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조차도 고난의 아픔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고난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고 말할 때 고난은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욥기의 엘리바스는 욥의 조언자가 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 고생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욥은 고난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죠.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내가 태어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을 보냈다. 이렇게. 삶은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실망과 환멸과 절망으로 넘쳐나며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나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고난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의 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좀 더 설명했냐면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욥은 고난이 있는데 고난에 더해지고 또 고난이 더해질 때 정말 아무도 나의 고난을 이해해주는 것 없는 그 무관심이 나의 삶에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찾아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좀 멀리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고난의 삶에 좀 무관심하신 것 같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었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가 욥의 신앙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잘 이렇게 막 성경에 막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이런데 고난에 찾아와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믿는 그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고백서가 쓰여졌는데 당신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의 아내는 그렇게 의지해야 될, 부부는 서로를 의지해야 될, 자녀는 가족은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그가 갖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욥의 아내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결과가 도대체 뭐냐. 욥의 아내의 고백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궁지로 몰았죠. 그중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지는 그 시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아는데 가까이 느끼지 않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가 나를 죽일 건데 그 죽일 것 같은 그 심정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죽을 거다. 이런 고백을 하죠. 다니엘의 그 풀무불에 있는 그 세 친구도 그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이런 고백. 그런 고백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죠.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우리는 소리치겠죠. 여러분 하박국도 여러분 수많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하나님 하박국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답변을 그들은 징계를 받을 거고 그들은 고통을 겪을 거야. 이스라엘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라는 수많은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등졌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등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 끝없는 공의와 그들을 향해 징계를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 그 뜻을 알았지만 하박국 깨달았지만 그 아픈 마음이 하박국에는 있었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너무 처절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혼자 있다고 느꼈죠. 그리고 멀리 계시고 고난과 압제 속에 나를 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하나님은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다. 하나님 숨어 계신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제가 자주 의심하고 절망하는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의 인생 중에 없어지니까 자기가 끊어지고 자기가 없어질 것이다. 자기가 사라질 것 같아.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리고 다윗은 외로움을 느꼈고 문제는 이 외로움이 깊어지고 지속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상태가 되면 하나님 나를 잊었다라는 그 감정이 몰려오게 됩니다. 감정까지. 근데 이게 내일 끝날 것 같고 계속 끝날 것 같아도 너무 오래 가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 감정과 이 감정이 몰아가는 절망, 이 감정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이런 상태에 많은 시인들이 많은 성경의 선배들이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길래 예수님은 정말 다윗의 시편 22편을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시편을 인용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정말 고통을 절규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왜 신자들이 착하게 사는데 신자들이 그렇게 나쁜 삶을 살지 않는데 왜 고난을 겪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은 뭐라냐면 신자들 중에서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 남을 해코지도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조금씩 헌금도 하고 정말 지체들의 세상에 그런 약자들이 보이면 또 돈도 보내는 이러한 삶을 살지라도 정말 우리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이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셨지만 신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여러분들이 말하고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가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그 첫 번째 이거 저거 중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과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잘 봐봐요.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이 우리들이 왜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고난이 닥쳐도 교회 계속 나올까요? 고난이 닥쳐도 남편과 아내를 정죄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당신 때문이야 라고 안 할 자신 있나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죠. 잠언의 17장 3절에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한다. 신명기 8장에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은 오직 신자들의 믿음 속에 네가 진짜 믿음을 구원의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한다. 여러분, 진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원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니? 잘 봐. 대학 가는 것도 더 중요해. 가온이는 어떠니? 안경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참된 신자는 시련이라는 하나님의 도구 앞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견뎌요? 못 견뎌요?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딜게 돼요.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고난이 없다면 언젠간 남편을 통해서 고난을 줄 거고, 언젠간 아내를 통해서 고난을 줄 거고, 언젠간 여러분이 믿었던 소망의 아이를 통해 고난을 줄 것이에요. 그때 이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하실 거 하나님은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물어보십시오. 진짜 믿음 같죠? 근데 아까 종교교육처럼 목에 칼이 확 들어왔는데 부인할 거야 안 할 거야? 현장에 부인해 안 해? 안 할 것 같아요. 저 장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회주의자 좀 빨라서 아예 모르죠. 그리고 설교 주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여러분 중요한 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우리의 시험으로 테스트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돼요. 불로 타도 타들어가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적어. 이거는 적을 수 있잖아. 검사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시험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 시험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와 소망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그래서 뭐냐면 하늘을 의지하는 것,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 하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의 헛됨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아픔, 여러분 어때요? 엄마 아빠 말 안 듣다가 한 대 딱 등짝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죠. 깨달아야 돼요. 너무 이제 등치가 커져가지고 아프지도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딱 아픔을 주실 때 잘 봐요. 신자들이 의지하는 이 세상의 자원이 헛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여주는 그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린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맞죠?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작은 안정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잠시 뺏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어때요? 남편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우리 아내도 그럴 겁니다. 아내를 볼 때 소망이 생깁니까?
소망이 절대 안 생겨요. 절망. 아이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절망해버려요. 소망이 안 생겨요. 키워주는 거 책임이 있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소망이 생깁니까? 김선욱 권사님, 소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저분은 믿음의 여인이. 여러분, 만약에 5,000명이 여기 있어요, 지금. 5,000명이 있는데, 5,000명이 딱 몰려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반찬 싸우기 몇 개 안 돼. 근데 우리 승민이 얘기해. 야, 저렇게 많은데 빌립에게 물어본 것처럼 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승민이가. 빨리 쿠팡에 시켜야 됩니다. 이럴지도 모르지. 매달 피자하고. 희연자매.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마치 여러분 5,000명이 모였는데 빌립에게 시험하시려고. 내 능력과 내 힘과 자신의 딱 이 살을 뜯어서 먹이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빌립에게 만약에 성의자매에 묻는 거야. 너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막 계산해. 이거밖에 못 먹여요. 이게 우리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물고기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그들을 테스트하고 그들에게 보이시는데 그 제자들의 수준은 뭔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의 수준은 뭔가요? 이거 이성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핵심을 놓쳐버려요. 핵심을. 항상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아이들에게 핵심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핵심이고 거듭남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핵심이듯 우리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을 잃어버려요. 왜 작아? 왜 안 보여?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뭐죠? 누가 먹인다는 거죠? 내가 먹인다.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진다. 아멘. 내가 너의 아이 책임진다. 내가 너의 경제 책임진다. 맨날 은행 잔고만 보지. 저처럼. 저는 많이 봐요. 미국에 정말 많이 봐요. 이렇게 오늘 쫄지? 지금? 왜 마이너스야? 가끔씩 빵원 될 때 한번 제가 보내줘요. 가끔 우리 김성호 씨한테 빵원에다가 잔고가 빵.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빵 될 때 뭐였습니까? 빵. 그리고 조금 몇만 원 찾는데 또 빵이 돼버려요. 깜짝 놀랐어. 카드에서 금방 빼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 우리 교회 이런 걸로 우리 교회를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이끄시는 분은 먹이시고 약증 푸는 저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아멘. 그래서 하늘 자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도 한계가 있어요. 아내도 한계, 소망이 없잖아요. 저만 바라봐서 어떻게 계속 살겠어요. 빨리 도장만 찍고 그냥 나가겠는데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참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시험과 고난을 준 세 번째 이유는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룬 자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깐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하죠. 보이는 게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보이는 게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먹이신 힘이 나를 지키고 영원한 것이다. 이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도 좋은 집에 가셨잖아요. 제가 그랬죠. 더 좋은 집이 있다. 위에 천국집. 땅의 집이 너무 평수가 점점 넓어지면 더 좋아져. 그럼 거기다 이제 나중에 안마의자 놓고 싶어 할 거야.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따뜻하게 입고 싶어 하고.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결국 결국 뭐죠? 그리스도로 초점돼요. 이 은혜로 안 되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과 시험을 준 네 번째, 다 적어 네 번째 볼 거예요. 김가온 씨 적고 있죠? 네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 처음엔 분노하죠. 미워하죠.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맞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맞습니까? 아멘. 그게 아니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간다고요. 이건 단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어찌 가서 행복하겠어요? 괴롭지. 땅에 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왜 괴롭지? 그런 사람은 이미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못 간다고 생각해야 돼. 두렵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 네가 최고의 여길 가치 나야. 그거 알고 있어? 최고로 사랑할 것은 말씀이야.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계속 세상 것 없어서 바둥바둥 되는 그런 인생은 고난 가운데 그냥 죽어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식이요? 아니에요. 얘네 우리의 죽음을 준비시켜주지도 못해요. 오히려 책임져주고 정말 먹여주고 입혀줘야 될 책임의 거룩한 짐이에요. 거룩한 무거운. 제가 감당해야 돼요. 얘네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게 아브라함이 뭐였을까요? 이삭이죠. 100세 때였잖아요. 그거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거 내놓으라고 해서 그거 안 되면 여러분 구원도 이 세상의 진짜 기쁨의 길도 가지 못해요. 이삭 내놨습니까? 안 내놨습니까? 아브라함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내놨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냐면 그 죽이고 살릴 것도 믿었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뭔지 물어봐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어둠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거나 위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뭘 그 사람 위로해요. 나도 그게 없어서 속상한데.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순종을 끌고 가셨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에게 시험을 주는, 고난을 주는 다섯 번째 이유는 신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린 잘 안 합니다. 부모가 이거 해라라고 시키면 애들 거의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순종했다가 10번 얘기해야지 또 순종하고 순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잘못 행했더니 고난 당하고 나서 주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신자를 거룩한 순종으로, 거룩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섯 번째, 하나님이 신자에게 이걸 계속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여섯 번째, 신자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자신의 국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들은 이 고난을 맞이하면서 뭘 느끼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그 무엇보다
맞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먹여주셨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마워하십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귀한 예배당과 귀한 지체들과 우리의 삶에 남편의 사업을, 아내의 건강을, 우리의 자녀를 먹일 수 있는 힘을 주셨건만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구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죠.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체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늘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7번째, 8번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는 7번째 이유는 신자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하는 것과 그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더 깊은 헌신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이 시련을 통과하고 시험 받을 때 연단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이 헌신이라는 건 데디케이트라는 부분은 깊은 헌신으로 가요. 가정을 향해 거룩한 교육의 깊은 헌신, 교회를 향한 헌신. 여러분 어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 깊은 헌신을 평생 해보셨습니까? 그냥 종교를 얻기 위해 잠깐 왔다가 하는 그런 공동체지 정말 깊은 헌신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깊은 헌신으로 가정의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영적 진리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다. 내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합니다. 내게 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합니다. 내게 준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더욱더 피상적인 나의 헌신에서 더 깊은 헌신과 섬김과 사랑으로 지체와 관계와 공동체와 가족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 진정으로 여러분 헌신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물질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얼마나 드렸습니까? 공동체에.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성장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만들어내시는 것은 정말 깊은 순종의 그 헌신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테스팅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이는 너희가 온전히 구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하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가정과 교회에 더욱더 헌신하게. 물론 우리의 삶의 일상에도 헌신하죠. 여러분 마지막 8가지. 여러분 마지막 8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관계 속에 고난을 겪는 시련을 겪는 사람들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아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요구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희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닥치고 아픔에 닥치고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성숙시키며 우리를 헌신자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하나 우리 손에 만약에 여기가 만질만질하고 부드럽고 정말 고난이라는 이 몸에 이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고난을 잡는 손이 너무 얄팍합니다. 힘내세요. 고난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기도했고 너를 견고하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 그 시련과 고난을 내가 도와줘서 이겼으니까 너 자신을 돌이키고 나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연약한 형제가 쓰러져 있는 그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라. 그들에게 찾아가라. 그들을 신방해라. 그들에게 권면해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옆에 지체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굳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돌이킨 후에,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을 견고한 후에 지체들의 연약한 믿음을 돌봐주고 있냐고, 아니면 계속 주저앉아 있냐고요? 여러분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11절까지 하면서 자기가 오늘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 대한 자신을 소개하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후서 1장을 열고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말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면이 누구로부터 나왔냐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이 진리로부터 자신이 지금 이 진리를 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자신의 이 권위가 이 김균필이라는 목사의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 말씀의 권위가, 신뢰성이 바로 하나님의 이 권위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은혜의 혜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말의 모든 근거가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그 권위가 있기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길 원하는 바울의 권면이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